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곳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니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나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맹목적으로 또 막연한 또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역사에 근거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갈래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또 4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숨이 차서 또 심히 헐떡일 것이다 라는 단어들을 보면 숨이 차다라는 얘기가 원래는 산고 중에 있는 여인이 거친 숨을 내뿜잖아요. 그 모습을 이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매우 강도가 높은 분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매우 강도가 높은 아주 화가 많이 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헐떡인 것이다라는 것은 거친 호흡을 또 뜻하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대적을 쫓아낼 때 또 내뿜는 분노의 콧김을 이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 24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기 백성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이고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5절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큰 산 또 작은 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들 또 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황폐하게 하겠다. 다 무너뜨리시겠다. 라고 그걸 다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6절에 오면서 이제는 그들을 공격했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해졌을 때 그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다 황폐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16절로 와서는 그 앞절까지는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는 좀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유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소경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소경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소경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먼 자들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육신의 눈은 떴을지 몰라도, 앞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지 않으며 정말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한치 앞을 모르는 소경과 같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내자가 없으면 소경이 정말 낯선 곳이나 새로운 곳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안내자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영적인 이 죄의 무지와 또 눈먼 자와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소경과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구원인지도 모르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의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암흑에 살던 우리에게 빛의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순히 포로에서 귀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참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새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경들의 모습이 17절부터 나오죠.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요,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악한 길로 갔던 그들의 모습. 사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부어 만들며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오르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것이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부어 만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어떠한 현상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다 부어 만드는, 깎아 만드는 우상에 바로 그것에 숭배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무지한 자들이고 우상 숭배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깎아 만든 현상이나 부어 만든 그런 신상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와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두어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향하여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 믿는 자들, 그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크게 수치를 당하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는 소경이 나왔다면 그 전에 다시 한번 이제는 귀머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소경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길을 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참 진리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귀에야 먹은 자 같은 자들을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맹렬하게 그들에게 부르짖고 계시고 맹렬하게 그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21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심판 앞에 그들의 정말 죄의 결과 절망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그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우리는 때로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모르고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알면서도 죄 짓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죄 중에 가장 나쁜 악한 죄가 뭘까요? 바로 알고 지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양심이라는 기준으로 또 일반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양심을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일반 계시를 넘어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그러기에 우리는 양심을 넘어서 양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때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알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계속해서 25절 쭉 나오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그 정말 맹렬한 진노 앞에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능곡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기준에 너무나 이 본질인 하나님의 그 기준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맹렬하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때론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어때요? 그런 진노 이후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계속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경과 같고 그들이 앞을 못 보고 귀가 먼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마치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귀가 먹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이 온전히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